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뽑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뽑았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때 있잖아요. 제사장들도 세우고 레위인들도 세우고 찬양사역자들도 세우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고 이렇게 또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노래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거기에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성전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나 목사님들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 거룩한 복음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 수입의 11조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성물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했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어서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직업을 가지고 그 수입의 11조를 하게 되고 천열매를 감사로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송축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30분을.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음악의 재능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곡을 써서 직접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마음이 강팍할 때 괴롭고 힘들 때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 사울 왕의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 악한 영의 그 꾀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좀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별해서 먹는 것과 쓸 것을 구별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 일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11조하고 감사하고 그 나머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봉사와 섬기는 자들은 선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도자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할 때 지금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낭독을 했어요. 낭독.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낭독을 하면 백성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영적인 성경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말씀을 낭독할 때나 제사장들이 복음을 낭독할 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회중에 들지 못하게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전에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영영이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니까 그걸 저주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유황불에 가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암몬 자손하고 모압 사람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양식과 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레위인들이나 문지기 하시는 분들이나 찬양하는 분들이나 그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서 땅으로 농사를 하거나 양을 치고 하게 했는데 이 지금 아까 말한 사람들은 성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양식을 줘야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뇌물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저주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들,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 여기서 섬기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다 재앙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발람 선지자가 이제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이제 선지자의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뇌인들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쓸 것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한 게요 냉수 물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가니까 지붕 위에 하얀 물통이 있어요. 우리 기름통 많은 거 우리가 석유 살려면 왜 기름 거기다 사잖아요. 그거 2배만한 통, 그거 하나만한 통들이 지붕마다 있어요. 스라브 집으로. 그래서 스라브 집을 왜 했나 했더니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그 옥상을 그렇게 하느라고 다 이렇게 스라브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집이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한옥집은 이렇게 둥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빌라를 지을 때는 이렇게 평정하잖아요. 근데 그 한 집도 그 하얀 통과 검은 통이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 검은 통은 이집트 통, 하얀 통은 이스라엘 통.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분하게 됐냐면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가 표시인가 봐요. 하얀 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태인. 그리고 이 검은색은 이집트. 그런데 그 물통을 왜 그 지붕 위에다 놨나 하고서 궁금했는데 우리가 5번을 이렇게 예배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보니까 호수 있잖아요. 이렇게 집집마다 호수를 연결을 해서 물이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씩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이 올라오게 할까요? 나일강 물에다가 이런 강 넓은 그 강 호수에서 그걸 집집마다 그 호수를 집에까지 연결을 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을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기다릴 때 이렇게 문전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손님이 오니까 얼른 대에다가 물을 떠다 주면서 발을 씻으라고,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냉수를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이걸 대접하게 해달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고기를 구워준 거와 떡 굽는 거를 먹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별되게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주셔서 박사들과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속지 않아요.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섬김과 봉사와 충성하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받는다.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순종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렇게 뇌인들은 받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김과 봉사하는 자들은 쓸 것과 마실 것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뇌인들과 제사장들과 찬양사역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자기네가 수고해서 일을 해가지고 11조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니까 축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알지 못해서 물어보면서 이제 도움을 청할 때 그냥 조금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도와줄 때 그 배를 도와주라 그 말이죠. 십리를 가라. 제가 첫 해에 하나님 항로 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 준비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다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집회 준비를 한 달을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고 이제 항로를 달라고 그래서 캔사스하고 LA하고 시카고하고 항로를 주는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옷을 많이 안 가져갔어요. 나는 기도만 하고 오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할 예복을 안 가져가. 그러니까 제가 옷은 항상 목회자 사모니까 옷은 항상 옷을 준비를 해서 가져가요. 그렇지만 이 설교 예배할 때 이렇게 두 가방씩 준비를 안 해갖고 갔다니까. 한 가방만 가져갔다니까. 근데 한 달을 이제 캔사스에서 준비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의종과 교회를 만나게 한다. 그 답이 왔는데 만나는 동시에 바로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옷을 달라고 해요. 나는 지금처럼 입는 이 옷을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입는 거에다 다시 덧붙여 입을 옷 이 하나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옷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막 그 성령 집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카고에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 옷을 또 입어야 되니까 이제 시카고에서 집회하고 붙여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옷을 붙였어요. 이 캔사스 쪽으로 붙였어요. 근데 또 시카고에서 또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병도 낫고 은혜도 받고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집회를 다 마치니까 이제 이 짐가방을 싸잖아요. 사모님 성경책 저 줄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가 집회를 갈 때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경책을 드리고 거기 성경책을 갖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 개역 성경 있잖아요. 그 이민자들한테 보는 온누리에서 쓰는 성경 그거를 내가 가지고 오고 내 성경을 거기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겉옷을 주고 또 성경을 주고 다시 또 다른 데로 집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걱정이나 연연은 안 했는데 다른 데로 집회를 가려니까 이제 가을 날씨인가 봐요. 나는 초겨울 날씨인가 봐요. 나는 잘 몰라. 근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두 집사님이 백화점을 가더니 내 옷을 세 벌을 준비를 해서 내 가방에 싸주더라고요. 시애틀을 가니까 워싱턴을 가니까 거기는 초겨울이고 가을이에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나는요 내가 입었던 거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게 나는 겉옷만 줬는데 속옷까지 겉옷까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두 그릇을 가지지 말라는 걸 거기서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한테 왜 쓸 것과 물을 안 줬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압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돌이켜서 복을 주셨을까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쓸 것도 안 주는데 마실 것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들, 성전에서 있어야 될 거, 해야 될 거, 필요한 거를 다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삽은 왜 또 저주를 받고 큰 고난을 당해야 됐나? 이렇게 뇌인들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을 방을 만들어서 모바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큰 방을 만들어서 다른 거를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를 설명을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다가 필요하다고 여기다 다른 방을 만들어서 세상 연락을 즐기게 하는 자리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쫓고 장사하는 쿠려를 만들었다고 분노하시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받으면서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장사꾼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설명은 엘리야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를 큰 방을 만들자. 4절 5절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골방을 만들었냐? 큰 방을 만들었느냐? 모바야를 위해서 그랬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찬양하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거기를 거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죠. 오늘날에도요 성전을 짓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안 해요. 나는 어디 교회 가서 그거 봤는데요. 슈퍼마켓을 하는 성전을 봤어요. 그리고 어디 성전에는 지하에 목욕탕, 샤우나탕이 있었어요. 위에서는 예배당이 있고 그 지하에는 그 성전 지하에는 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월요일날서부터 토요일날까지 목욕하는 샤워장이에요. 제가 눈으로 못 보겠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성전에 결혼 예식장도 있대요. 그리고 커피숍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비서도 있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하나님 가리잖아요. 들어올 사람과 못 들어올 사람, 그리고 축복이 될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영으로 예배하고 육체가 복종하는 건데, 우리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제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큰 빵을 만들어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바야를 위해서 한다. 근데 오늘날에 복지센터를 많이 교회에서 짓잖아요. 영혼 구원을 한다고. 근데 그 6층, 5층은 지었는데 보면 댄스도 하고요. 저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요가. 그걸 거기서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여기에 와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원이 있게 하려고 요가 댄스도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또 공부도 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선물로, 거룩한 믿음 안에서 구별된 신앙과 영적 순종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소제물을 두어야 되는 그 장소에, 유황과 기명을 놓아야 되는 그 장소에, 또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악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지기들이 거해야 될 방이 있는 그 자리를 다 치우고 없애고, 이 모바야를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큰 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과 성물을 드리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왕 아닥사스가 이제 32년 됐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모바야를 위해서 이제 그 방을 만들고 도비아를 위해서 이제 세간을 밖으로 다 내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성물을 도비아를 위해서 그 성물을 이렇게 성전에 있잖아요. 우리 성물에 피아노도 있죠, 강대상도 있죠, 의자도 있죠, 방석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내보내고 다 치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갖다가 그 물을 마셨죠. 어떤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방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이것이 악한 일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고 하면서 이 성물을 둬야 될 것과 예배할 자리에 다른 거를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물을 이거를 짓기 위해서 이걸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가 다 필요하잖아요.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방석도 있어야 되고 이 성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도비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소제물을 드려야 되고 유황을 드리는데 소제물과 유황을 드리는데 성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리면서 그 장소를 다른 방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걸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뭐를 준비했냐면 백향목과 은과 금을 준비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서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렸으므로 안 된다. 근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걸 임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백향목과 은과 금이 또 필요해요. 성전을 짓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재판할 때마다 백향목도 가지고 은도 갖고 오고 금도 갖고 와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걸 준비해 가져오는데요. 성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아멘. 성전을 지을 때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성물을 모자라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 대출을 내가지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빚이 돼갖고 나중에 이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법정으로 차업당하고 또 그걸 공개해서 사람들이 사게 경매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 주시는 게 당연한데 왜 저주를 받고 왜 진노를 받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전을 지을 때도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만큼만 지으면 돼요. 아멘? 만약에 6층을 짓는데 5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이 헌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1층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가 되면 또 헌금이 들어오고 기도가 순종이 되고 말씀으로 예배하면 또 8억을 주시면 또 한층 또 지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을 헌금이 아닌 대출을 낸 그건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드리라 그런 것처럼 이 성물도 성별된 성물을 내가 함부로 버리거나 내치거나 그러면 징계받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요. 이거는 쓸데없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는 성물 이불을 갖다가 저 바깥에다 다 내버려 새 거로 산다고. 근데요 이 성물을 바깥에다 다 던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은사를 달란트를 다양하게 각자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영적 순종으로 하고 감사로 하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충성한 거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광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